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시간 됐으니까 우리 주님의 기도로 이 시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그래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서 모짜리 1권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은 정말 오리엔테이션에 해당하는 부분일 겁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5학기 동안 이루어지게 될 5권의 여정에 대한 개괄을 좀 먼저 좀 하고 그리고 첫 부분들을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럼 또 책을 또 한번 봐야겠죠. 네, 아무튼 표지를 보시면은 신약 성경의 삶의 자리를 따른 성서 모짜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이제 이번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게 되는 이제 성서 모짜리 본 과정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신약 성경의 삶의 자리가 어떠했는지 그것들이 오늘날 기록으로 어떻게 남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쫓아가면서 그 시절의 사람들 또 생각들 그리고 어떤 생각에서 이런 글들을 남겼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함께 쫓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못자리라고 하는 못자리는 다들 아시죠? 그 모내기를 하려면은 그 모를 잘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기초 작업을 이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잘 익힐 수 있는, 맛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더 잘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성서 못자리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담고 갔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이제 들어와 보시면은 뭐 개정판에 묻혀라는 그런 얘기는 아마 읽어보셨을 거고요. 그래서 차례가 나와 있고, 그래서 11쪽에 보면은 이 책의 사용법 및 구성 그리고 성경 공부 방법론이라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지난 학기처럼 화면을 준비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었는데요. 뭐가 너무 많은 데다가 잘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 판서로 이렇게 하는 쪽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뒤에 분들이 잘 안 보인다 그러시면은 그 밑으로 내려가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이거 한 여기쯤까지는 보이겠어요? 여기는 보여요? 또? 요 사이로 잘 써볼게요. 아무튼. 그래요. 이 책의 사용법을 이제 봅시다. 일단 우리가 바로 그 시작하면서 나와 있지만 우리는 신약 성경의 새로운 약속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나서 옛날에 그 구약의 옛 약속이 되어버렸고 이제 하느님 그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오시면서 이렇게 체결했던 그 계약이 이제 옛날 계약이 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로서 이것이 새로운 계약이 되었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새로운 계약 약속으로 뉴 테스타먼트라고 합니다. 이 그 새로운 계약이 담겨 있는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에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놓여져 있는 우리에게 갖고 있는 책이고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신약 성경의 이 형성 과정을 갖다가 살펴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약 성경 전체에 대한 좀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이 책과 이 강좌의 목적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 성경에 대해서 그 세계로 한번 여행을 떠나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낯선 세계로의 여행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7년 동안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또 성서 모짜리 그
강의를 하느라고 그래도 한번 먼저 와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안내자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목자가 하는 강의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그 안내자로서 강의를 하게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신앙인으로서 이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길잡이가 되어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은 길잡이만 있는다고 해가지고 갈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이 함께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밑에 2번에 보시면은 사목자의 강의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말씀을 향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교제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나눔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성사를 따라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강의를 들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나눔을 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나눔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 그만큼 여러분들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만큼 더 많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연피정 때문에 없기 때문에 이제 여기 성서사목부 다른 신부님이 특강을 진행을 해주실 건데 그때까지는 강의만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그부터는 이제 조가 편성이 돼가지고 이제 나눔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한 것들 그리고 성경을 읽어왔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눔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이 공부했거나 공부하게 될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현재 삶을 한번 돌아보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이 여러 교리교육 방법론들 가운데에서 지금 주일학교 어린 청소년들에게 지금 우리 교구가 이렇게 하고 있는 방법론이 이제 ROL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애들 좋아하는 롤이라는 게임은 LOL이고요. ROL이라서 이거는 Review of Life, 삶의 재조명이라고 하는 방법이나 관찰, 판단, 실천이라고 하는 방법론을 통해서 하는데, 마찬가지로 삶을 우리가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이 나눔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탕으로 또 우리가 배운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을 재조명해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또 이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결국 아까 이 신약 성경의 삶의 자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삶의 자리하고 신약 성경의 삶의 자리하고를 또 연관 지어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또 더 거룩하게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이제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나눔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촉진하고 더 묵상하고 말씀을 더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한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은 3번에 보면은 책에 소개된 성경 구절은 각자가 강의 오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서 읽어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습을 좀 해오시고 해당 구절들을 미리 읽고 오시는 것이 확실하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갖고 오시는 게 도움이 되고, 제가 나름 이제 같이 이게 이 시간 동안에도 읽고 이렇게 하기는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미리 읽어보시고 그래도 나름대로 답을 해보시고 그리고 제가 또 제시하는 답과 이렇게 또 비교도 해보시고 이런 과정을 거치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느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축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의 원천인 말씀으로 채워지도록, 그래서 그것을 하느님께 내어놓게 하는 것. 그러니까 어제 이제 주일 복음 말씀이 에파타였잖아요. 그렇죠? 열려라라는 건데 정확하게는 수동형을 써가지고 열려져라 이런 뉘앙스긴 한데, 어쨌든 우리들의 이 마음을 이제 하느님께로 열어놓고 또 그분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하느님께 더 마음을 열어드릴 수 있는데 이제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어떤 지식을 공부한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더 하느님의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책들 전체 이제 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체 그 지도를 한번 미리 보고서 이 길을 떠나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신약 성경이 형성되던 그 삶의 자리를 찾아간다고 했어요. 이것도 뭐 이제 그 성경학자들 그 19세기, 20세기의 성서 신학이 20세기의 성서 신학이 많은 부분들이 또 독일 학자들이 많이 이렇게 했다 보니까 이제 그 삶의 자리라는 이 용어 자체도 지츠임 레벤이라 해가지고 독일어 이제 그 번역이긴 한데 어쨌든 뭐 그 잘 와닿는 단어니까 지금 우리가 그 신약 성경의 그 삶의 자리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살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들이 지금 나와 있는지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서 총 17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장은 이제 4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4개의 부분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 다음에 나오죠. 일단은 공부할 내용들 봅시다. 성서문자리는 일단 크게 두 파트로 나누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는 지금 우리들에게 성문화되어 있는 그 말씀 책으로 우리에게 지금 바이블이니까 지난 학기에 기억나시죠? 바이블은 비블로스라고 하는 히란 말에서 온 말이고 이건 사실 이거 책을 옛날 책을 만들었던 파피루스에서 온 말로서 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책으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와 있는데 모든 그 기록물들, 옛날 기록물들이 처음부터 문자화되어서 기록되어 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신화들도 입에서 입으로 옛날 옛적의 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해져 오다가 그것이 어느 그 이제 뭐 단군 할아버지 이야기라고 쳐도 그것들이 이렇게 구전으로 전해 오다가 고려 때 이제 이련이라는 스님이 삼국유사라는 책을 적으면서 기록물로서 우리에게 전해지게 돼요. 자, 그런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을 이렇게 그 말로 전해져 오던 것이 이제 그 기록이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기록이 되어 있는 것들도 여러 단계의 편집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그러면 그걸로 완전히 기록물이 딱 되기 전에 그 전에 자료들 단계에서 구전되어 오는 자료 아니면 좀 파편화되어 있지만은 기록된 자료들로서의 단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 성경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성문화되기 이전 이전의 단계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를 쫓아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이 이제 기록된 글로서 이제 뭐 원본이 됐을지 나중에 그것들이 복사본이 사본들이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성문화된 이후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1권은 이 성문화되기 이전 단계의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1장에서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이제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이제 예루살렘에 생기고 그 공동체들이 세상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단계에서 어떤 상황이었는가? 우리가 그 사실 지난 학기에 우리가 입문 과정에서 그곳까지 가기 전에 어떤 과정들을 역사들을 거쳤는가를 공부를 했었어요. 이제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교 신약이 형성되어가는 그때의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오늘부터 해서 좀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신약 성경 안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로 전해지고 있는 그 선교사들 이제 처음 이제 복음을 선포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복음을 선포했는가? 그러니까 다른 사도행전 같은데 보면은 이제 뭐 예루살렘에서 처음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어분데 되게 말 잘하는 거 있잖아요. 엄청 이제 성령의 힘으로 그냥 그 이스라엘 역사를 싹 훑으면서 막 이제 그분을 우리가 못 봐갖고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미 하느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과정하고 그리고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은 바오로 사도가 아테네에 갔더니 여기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주 하느님을 아는 동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들에게도 또 나름의 방법으로 이제 이 하느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아직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성어 있는 그분에 대해서 이제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면서 이제 하느님을 주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이런 그 복음 선포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오는 어떤 기적 이야기들 안에서 어떤 식으로 이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오늘 1권에서 우리가 이번 학기 동안에 공부를 하게 됩니다. 2권에서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선교사들이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자 이것이 우리 기쁜 소식입니다라는 것을 전했을 때 그러면 교회 안에 구원받을 사람들을 많이 늘려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새로 오게 된 예비 신자들에게 그건 무엇을 가르쳤겠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들한테 이렇게 살라고 얘기를 하셨어라고 하는 그 가르침들 그것이 사실 어떤 그 복음서 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그 내용들을 또 그 제자가 되겠다고 온 사람들한테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 우리가 이렇게 살라고 가르쳐 주셨던 거를 갖다가 새로 신자가 되려고 온 사람들에게 예비 신자들에게 교리 교육으로서 가르쳤겠죠. 그 내용들이 아마 산상 설교 등의 예수님의 그 가르침 공생활 가운데 하시는 그 가르침 내용들을 전해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어떻게 정리되었을까 이런 것들이 새 영세자들에 대한 가르침이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들도 세례를 받고 나서 이제 세례를 받고 나서 천정성체 교리를 하거나 아니 예비자 교리를 하고 나서 계속해서 더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그렇게 이제 영세를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해서 그리스도께 충실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 이야기를 한 것들이 여러 가지 비유 말씀들하고 코린토전서에 있는 내용들일 거다라는 것으로서 그것들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빵을 떼어 나눠주심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느님 예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나를 기념하라라고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자리를 잡아가게 되는가? 종교의식 그러니까 때문에 최후의 만찬 이야기들이 어떻게 신약 성경 안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잖아요. 우리가 처음 시작 기도로서도 주님의 기도를 했는데 그 주님의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이제 어떤 유대교를 아예 떠날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았죠. 어떤 유대교의 바탕을 갖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도 이것들을 그리고 우리 구약 성경에 대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선포하신 복음의 예표가 다 구약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성취되었다라는 개념으로서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 구약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늘 보게 됐는데 그리스도교가 번져 나갔던 이제 전파되었던 곳들이 다 유다인들이만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유다인들도 그리고 디아스포라라고 해가지고 어떤 유다인들의 해외 교포 공동체들을 많이 이제 특히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유다교 이제 랍비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냈고 그래서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때문에 이제 다 이제 복음이 더 멀리 이제 뻗어나갈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관계로 사용한 언어가 이제 히브리어가 아니었고 이제 그 당시 세계, 그 당시 그 지역 전체의 공용어였던 히라버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고 히라버로 번역된 그 구약 성경을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3권에 가면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역사의 예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서 이제 성문화되기 이전에
어떤 식으로 이제 이야기들이 준비가 되어 갔는가를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3권 이제 그 9장부터는 이제 글로 적힌 그 신약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거예요. 가장 먼저 글로 적히게 된, 글로 작성이 된 신약 성경은 아무래도 사도 바오로가 쓴 편지들입니다. 네. 바오로 사도를 비롯해 가지고 많은 사도들이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교회 공동체를 건설했어요. 네, 건설했고 그들이 그렇게 갔던 그 공동체를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죠. 또 다른 곳에 가가지고도 복음을 전해야 됐고 그랬기 때문에 이 복음을 이미 전하고 왔던 공동체에 대해서는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이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편지가 이 사도가 적어서 보낸 편지가 공동체에 왔을 때 그럼 그거는 공동체 대표만 읽어보라고 있었겠어요? 아니죠? 그러면은 그 공동체 전체가 그 같이 들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모이는 시간에서 사도가 보내준 편지를 같이 읽었을 거예요. 지금의 독서 말씀 우리를 듣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말씀을 같이 듣고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바오로 사도가 어떤 사람인가 9장에서 배우게 될 거고 10장에서 바오로 사도께서 보냈던 서간들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모짜리 4권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그 동안에 목격 증인들이 이야기했었던 것들이 이제 점점 이제 목격 증인들이 사망하고 이것들을 글로써 이야기로서 좀 더 다듬고 이제 기록을 해놔야 될 필요성 때문에 복음서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과정들을 4권, 5권에서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이 공관 복음 문제에 대해서 이제 사실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3년 동안 이 세상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그 사건은 같이 있는데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4가지 복음서, 성경으로 인정된 4가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같은 관점에서 3개는 공관 복음이라 가지고 같이 이렇게 같은 순서대로 따라가기는 하지만은 그가 나름대로 약간의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공관 복음 문제에 대해서 모든 복음서가 다 기록을 하고 있는 순환과 부활 이야기를 가지고서 좀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때. 그리고 마르코 복음서, 마테오 복음서, 루카 복음서, 그리고 루카 복음서의 그 후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 복음서와 요한 묵시록에서 요한계문헌으로 이제 신약 성경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쫓아서 우리는 앞으로 5학기 동안에 이 성서 모짜리를 이제 공부를 해 나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과정들을 쫓아갈 때마다 우리는 각 장에서 이제 4가지 이제 그 부분들로 이제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개요를 잡아서 봐야죠. 개요를 해서 이제 이 내용들을 소개하고 어떻게 우리가 공부할 건가 그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정보들을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부분이 이제 질문이란 여러 가지 이제 그 질문들을 제기를 하고 그것에 답을 해보면서 이제 배우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신약 성경을 이 과정 안에서 전체를 뭐 다 읽는다던가 하는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되어 있는 본문들을 개괄적으로 읽고서 거기서 중요한 주제나 관점이 무엇인 그걸 파악을 하고 그리고 좀 한두 개의 더 짧은 본문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연구해 보면서 이제 그 부분 안에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사실 이 개요하고 질문이 거진 이 책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리고 이것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참고 자료들이 제시가 됩니다. 참고 자료들이 있고 넷째 부분이 이제 마지막 각 장을 마칠 때 이제 그 옛
어떤 예전 신약 성경 및 더 그 이후에 초세기에 사용되었던 기도들을 이제 수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장 안에서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한 장씩을 이렇게 마무리 지어가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공부함에 있어가지고 물론 여러분들이 뭐 개인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는 것이 이제 요거를 작성한 안명철 신부님이 이제 더 이제 설계한 부분들이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뭐 여기 나와 있지만은 성경을 읽는 것은 공동체적 양식으로 행해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기 때문이죠. 유다인 회당에서도 율법서가 그 공동체 앞에서 낭독이 되었고 그리스도교 복음 선포 역시 공동체적인 신학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본당 공동체 안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을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교 신앙인으로서 이제 하느님하고 나하고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가 분명히 또 중요하지만은 여기에만 머물고 공동체적인 관계가 전혀 없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또 올바르게 같이 공동체적인 수평적 차원에 같이 있어야지 올바른 모습의 십자가의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우리들이 하게 나올 거고 이 나눔을 통해서 이 공동체적인 부분들을 더 잘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이제 강의하고 나눔이란 두 부분을 통해서 이 말씀을 살아가는 그래서 16쪽 맨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야고보 사도의 말씀처럼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것이 자 우리 성서 못자리 구부 방법론의 어떤 기초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 그러면은 이 책의 성서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죠. 자, 성경을 공부하는데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앞에서부터 읽어 나가는 방법들. 이제 우리 본당이나 예를 보면 그 가톨릭 성서 모임 있죠. 보면 시작을 창세기부터 해요. 그냥 앞쪽에 큰 거 창세기, 탈출기, 그리고 나서 마르코복음하고 뭐 요한복음하고 요새 또 더 많던데 사도행전도 하고 이사야 뭐 이렇게 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앞에서부터 찾아가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 책들처럼 이제 어떤 그 성경의 어떤 그 형성들이 어떻게 되어 가는가를 가지고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아니면은 그냥 또 다른 데들이 어떤 것들이 하고 있지? 거기 또 뭐 앞에서부터 하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순서대로 이제 여정이든 뭐 통신성서든 어쨌든 어떤 걸 할 건가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성경의 세계로 여행을 떠날 때 어떤 것을 따라갈 건가라는 것들이 있죠. 내가 혼자 짜서 공부를 할 수 있을 거고 여행사의 프로그램을 선택하거나 뭐 친구하고 배낭여행 가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여행할 때 있는 것처럼 이제 그것들한테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나름대로 각각의 방법론들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안에서 얻을 것들이 또 따로 있지만은 우리 성서 못자리가 택하고 있는 방법론을 좀 지금 어떤 것들인지 설명을 이제 보니까 신문 읽기에 대한 그 비유로서 이제 설명을 해놨어요. 뭐 어떤 여러분 신문 읽으십니까? 네, 신문들 뭐 이제 읽으시는 분들도 있었고 요즘 뭐 그냥 인터넷으로 나오는 그 정도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신문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다 가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들 가서 보고 전해주는 누군가를 선택을 해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신문이든 방송이든 보면은 각 언론사들이 있고 언론사마다 어떤 관점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네. 근데 하지만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것은 그들이 써낸 기사예요. 그렇죠? 그들이 작성한 기사들인데 그것들이 과정 그 신문을 이제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이 언론사들의 관점이 어떤 거고 우리 기사가 우리에게 오는 데는 이러이러한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히 걸러서 이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올바르게 언론을 대하는 방법이죠. 야, 신문에 나왔어 하고 그냥 책에 나왔어 하고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는 올바른 연구자의 자세는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이것들을 해왔는가 과정을 갖다가 지금 우리 책에는 보니까 5.18 민주화 운동의 그 사례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사건이 있죠. 광주에서 그 신군부의 이 잘못된 그때 5월 17일 날 어떤 뭐 계엄령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그 김대중 씨, 김종필 씨 막 이런 그 야권 정치인들 막 다 잡아가두고 많은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하면서 시민들이 더 들고 일어났단 말이야. 어쨌든 그 가운데에서 광주에서 사건이 있었어요. 네. 한단 사건이 있었죠. 사건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군부의 잔인한 진압이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의 우리는 그때의 것들을 알고 있었지만은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은 그 당시 서울에 있는 사람으로서 광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통제가 확실하게 됐었고 그러면은 뭐 그냥 광주에서 소요 사태가 일어났다 정도의 보도를 접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하여튼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거기에 있던 사람들, 거기에 있던 기자들이든 여러 가지 거기에 있던 시민들이든 그것들을 통해서 그 기록이 있었고 또 그 이야기가 전해져서 어떻게든 왔죠. 네. 뭐 작년에 택시 운전수인가 하는 영화 있었죠. 이제 거기에서도 그 독일인 이제 기자가 그 광주 거기 가서 영상을 찍었었고, 그걸 어떻게 잘 이제 본국까지 가가지고 독일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그 방송을 내보낼 수 있었고, 독일에 유학 가 있던 신부님들이 그 방송을 녹화를 해가지고 자막을 달아가지고 우리나라로 반입해가지고 이제 뭐 각 성당에서 이런 그 상영들을 이렇게 하면서 사건의 진상이 이렇다 이렇게 해서 더 민주화 운동 그 열기를 더 불러일으켰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안에 사건이 있으면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고 기자들이 됐든 뭐 거기 사람들이 됐든 이렇게 목격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여러 가지 각 언론사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지죠. 네. 그래서 독자들에게 최종적으로 전달이 됩니다. 근데 이 과정 안에서 언론사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느냐, 정부에 협조적이어 가지고 이 언론 장악을 당해 가지고 그냥 광주에서 이런 소요 사태가 있었고 진압군이 가가지고 잘 해결했다. 이 정도를 전해줄 것인가? 그 안에서 시민들이 어떤 운동들을 했었고 그것들을 갖다가 이제 정부의 그거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전해야겠다라는 열망을 가지고서 그거를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고 그냥 정부 그대로 한 사람들이 있고 우리들 앞에는 여러 가지 그 기사들이 놓이게 돼요. 그럼 그것들을 보고서 이게 어떤 사건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 그 언론 매체를 우리가 선택하는 그 과정들이 먼저 있죠. 그러니까 이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제 뉴스가 전해지긴 하는데 그것은 사건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전해준다라고는 하지만은 그 프레이밍을 하는 게 있어요. 그 언론사 나름대로의 프레이밍을 하는 게 있고 결국 그것은 주석이 달리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주석, 객관적인 뭐 어떤 사실을 갖다가 그대로 전해줄 수는 없어요. 그것을 전하기 위한 모든 것에는 그걸 이제 그 우리가 갖고 있는 매체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100% 다 전해줄 수 없습니다.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고 그 이야기를 만든다라는 과정에서 주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렇게 한 것을 이게 뭐 이제 우리가 어떤 언론을 통해서 이것을 접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건에 대한 관점들이 다 다르죠. 예. 뭐 지금 어떤 이 뭐 정치 스펙트럼이 오른쪽에 있느냐 왼쪽에 있느냐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정부에 더 친정부적이냐 아니냐 아니면은 뭐 해외의 시각이냐 국내의 시각이냐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각각 다른 방식으로 전달들을 해요. 그럼 독자는 거기서 각각 자신의 어떤 소신을 바탕으로 해서 이 언론들을 매체를 선택해서 보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자신의 양심적 판단과 이제 그런 여기 또 그 언론사에 속해서 사건을 전해주는 기자도 역시 자신의 뭐 양심적 판단과 다르다 하더라도 자신이 갖고 있는 속해 있는 언론사를 주로 보는 독자들의 성향을 또 생각할 수밖에 없죠. 예. 뭐 지금 현재 스펙트럼에서 생각해 봅시다. 뭐 조선일보 기자라면은 조선일보 자신들의 어떤 그 논조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조선일보 독자들은 그거를 좋아합니다. 그 논조를 좋아해요. 사실 저도 어려서부터 조선일보만 봐가지고 지금 이제 신부가 되고 나서는 이제 양쪽 좀 더 봐야 되겠어가지고 경향신문도 같이 놓고 보고는 있는데 이 잘 안 변하더라고 이제. 보기가 이제 네. 물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형성되는 정치적인 견해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독자들이 갖고 있는 그 독자들의 입맛에 좀 더 맞게끔 쓰죠. 자기들 입맛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자기 자신의 양심적 판단과 다르다 하더라도 독자들의 성향을 염두에 두고서 이 보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건에 대한 보도는 이제 이미 주석이 이루어진 상태죠. 반대로 이제 한겨레에 속해 있는 그쪽에서 이제 쓰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그쪽 한겨레 신문을 구독하는 사람들의 어떤 좀 그 입맛에 더 맞게끔 물론 자기들이 그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도 있지만은 그런 식으로 이제 글을 쓰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경향을 보고 있지만은 또 거기에서 주로 이제 활동하는 이제 그 오피니언란에 이제 쓰는 사람들의 글 쓰는 패턴들은 이 사람들 이쪽에 더 입맛에 맞게끔 이렇게 쓰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언론들은 이제 자기신들의 기자가 바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취재를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통신사라고 하는 우리나라 같은 뭐 연합통신 뭐 이런 통신사가 있죠. 특히 전 세계의 특파원망을 다 뻗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뉴스들이 이렇게 통신사를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통신사에서 어떤 들어오는 그 속보들을 보면은 뭐 제1보 뭐 이런 것들은 거의 한 줄 딱 적혀 있어요. 무슨 사건이 있었다. 심지어 제목만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2보, 3보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내용들이 더 붙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단은 막 들어오는 것을 보고서 이제 각 언론사의 편집자들은 어떤 식으로 뉴스들을 배치할지들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이 내용들이면 우리 기자가 가가지고 더 취재를 해갖고 뭐 내용을 더 이제 풍성하게 만들어야겠어라는 것들을 판단을 할 거고 이제 뭐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어떤 정부하고의 갈등을 빚더라도 이거는 뭐 기자의 양심으로 해야 돼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우리가 제대로 좀 먹고 살려면은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그런 판단들을 데스크에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갖다가 이제 그 전해주는 그 내용들을 갖다가 다 보면은 그렇게 프레이밍이 되어 있는 거고 독자가 받게 되는 거는 결국 그렇게 편집되어 있는 기사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본 목격 증인들도 각자의 위치에 따라서 또 다 다릅니다. 5.18 그 사건 속에서 그 현장 안에 있었던 기자든 거기 시민이든 아니면은 그쪽에 진압군 쪽으로 갔던 사람들이든 어떤 자신의 그 위치에 따라서 그 바라보는 그 상황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든 간에 사건의 실체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어요. 어느 목격자들 간에. 그래서 그 보는 각도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쌓여져 있는 이제 만들어진 그렇게 가공된 정보가 독자들에게 신문 지상으로 전해지는 기사들이에요. 그럼 그 과정들을 우리가 알고서 이 신문 기사의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하고 그냥 아무 비판 없이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것하고는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정보의 단계들을 이해하려는 노력들을 그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번 사건 쪽 보죠. 우리가 어떤 사건이 역사적인 구체적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안다 하더라도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매체를 통해서 그 사건을 접하게 될 때는 객관적으로 다룬다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가능한 한 그 사건의 실체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하면서 각자의 관점을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서로 다른 주석들을 전달해주는 목격자들의 자기 주관에 근거한 목소리를 통해서만 우리가 그 사건에 부여하고자 하는 의미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의 이 안에 역사의 부침 속에서 그래도 그것이 올바르게 평가되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8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해가지고 87년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이제 권위주의 정권이 이제 끝나고 나서 그것들을 이제 새롭게 평가를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것들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회가 갖고 있는 그 시대적 사회의 그 환경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서슬퍼런 군부 독재 시절에는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다 숨어가지고 하기는 했지만은 숨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어떤 공식적인 복권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그 나중에 민주화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하고 난 다음에서 그것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예전에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올바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어떤 시대와 환경의 변화가 이제 또 우리가 이제 그 한 사건에 대해서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방향을 설정해 주는 그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쪽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성경에 대해서 우리 신약 성경 본문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네. 자, 우리에게 전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4가지 복음서예요. 그렇죠? 복음서들은 관점들이 약간씩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언론사들이 각각의 독자들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이 각각의 복음사가들은 각자가 처해져 있는 그 복음서를 읽을 독자들의 삶의 상황들이 달랐어요. 공동체가 달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갖다가 전해주는 독자들의 상황이 다 달랐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다른 모습들을 띠고 있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복음서들은 빨라야 기원 후 70년에서 100년경 사이에 작성이 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33살을 33년의 세상을 살고서 이제 세상을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다라고 우리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 태어난 게 그 기원이라고 하면은 이제 기원 후 한 30년 경쯤부터 해가지고 이미 이 사이에는 40년 거의 한 세대나 두 세대의 간격이 있어요. 그렇죠? 거의 한 두 세대겠죠. 그리고 한 사람이 이제 삶을 마쳤을 그 목격자들이 이제 세상을 떠났을 만한 그런 시간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서를 작성하는 데에 사료들은 그 정확하게 목격 증인들이 직접 얘기해 준 자료들이 별로 없는 거죠. 다 이미 거쳐서 온 그런 이야기들일 것입니다. 어쨌든 이들은 이 40년 넘는 한 반세기에 걸치는 시간 동안에 이 자료들을 이야기들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모은 자료들 토대로서 예수님 사건에 대한 이 시대에 요때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리를 하게 된 거예요. 예,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들이 똑같은 우리가 다큐 찍냐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 다큐도 사실 관점해가지고 편집이 돼 있는 거죠. 어쨌든 그만큼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이렇게 쓴다고 한 것이 일단 아니죠. 목적을 갖고서 예수님 이야기를 전해준 겁니다. 근데 천편일조 같은 내용의 글을 쓴 것도 아니에요. 같은 목적, 아무런 목적 없이 한 것도 아니고. 이 각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이 복음서 저자들은 각자가 자신의 구체적인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서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위해서 복음서를 저술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테오 같은 경우는 유다이즘에서 전향한 그리스도교 신자들로 구성된 시리아 팔레스티나 공동체를 위해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요. 마테오 복음서를 이제 나중에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 말이 되게 많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되었던 것이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아니까 그것들다가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래서 구약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반면에 루카 같은 경우는 이교도에서 전향한 그리스도교 신자들로 구성된 헬레니스트 공동체를 위해서 복음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들은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 대한 어떤 기초가 없는 거죠. 네. 루카 복음서에서는 인류의 보편타당한 그런 가치들, 사랑, 자비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복음서 전반에 나타나 있는 내용은 공동체 전체의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자의 그 공동체의 그 필요성에 따라서 이 내 복음서의 최종 편집자들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수집, 정리, 편집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오게 되죠. 그것이 아마 복음서들의 편집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편집 단계에서 사용한 사료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부터 이야기가 이제 계속해서 만들어져 전해져 왔던 거겠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공동체들의 어떤 생생한 전승들, 기원후 30년경부터 시작된 그 이야기들을 이제 형성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편집 단계 그 이전의 이야기겠죠. 편집 단계 이전의 이야기들인데 이때는 이제 부활 사건의 증인들이 지상에서 아직 살고 있을 때예요. 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생활하시면서 하늘나라 복음 선포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을 온몸으로 겪었던 제자들이 그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속해서 그것들을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들이 이제 여러 가지 증언들을 했던 거고 그것들이 기록에 남아 있는 건데 이 사도들이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는 그래도 이 좀 두 가지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공동체가 한두 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네. 다양한 공동체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역사 안에 태동하던 그 시기에는 이제 크게 봐서 팔레스티나 공동체, 그러니까 유다인 출신 공동체가 있었고 헬레니스트 공동체, 이방인들 공동체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같은 그리스도 공동체라 하더라도 이제 구성원의 성분으로 볼 때 이제 예전에 유다인들이었던 그리스도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은 이방인들이었던 자들로 구성된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공동체들의 다양성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삶에 통해서 제기되는 질문들이 같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삶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다인 출신 신자들은 이제 그 여전히 율법이라고 하는 것, 하느님의 법에 대해서 이제 그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있었고, 또 유다인으로서의 그 사고 방식들, 그리고 하느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만은 또 이방인이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기초가 없고 또 이 살고 있는 지역 자체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결코 동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공동체들이 활동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공동체는 자기가 행하는 복음의 활동의 동기와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 자신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스승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던 것들이 우리의 이러한 활동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보통 자신들의 상황에 맞는 것들을 더 떠올리기 마련, 그게 더 귀에 잘 들어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런저런 그 전승의 내용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스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삶을 보건대 이것들이 참 중요한 부분이구나라고 이렇게 회상하게 됩니다. 예, 뭐 옆에 주석으로 성경적으로 매우 중요한 용어다. 기억을 떠올리는 거, 회상하는 것들이 그것들에서 이런저런 형태로 고정시키게 돼요. 이야기를 여러 번 잘 해주다 보면은 늘죠. 같은 이야기를 이제 뭐 손주 데려놓고 이제 옛날에 말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 이것들이 처음 할 때는 막 이리저리 좀 바뀌긴 하지만은 여러 번 해주다 보면은 이게 고정된 형태가 딱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하니까 더 잘 알아듣는 것 같아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통해서 이제 이야기들이 이제 고정되어 나갑니다. 네. 그래서 각각의 개별 공동체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긴 했을 텐데 그걸 우리가 다 쫓아갈 수는 없고 그것까지 할 수 없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몇 가지 공통적인 활동을 봐야 되는 거죠. 일단은 땅 끝까지 이제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선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선교 이제 이 교회를 더 확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이 복음 말씀 우리들이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어째서 기쁜 소식인지를 선포하고 이제 그러한 선교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 선포의 사명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다라는 내용을 전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전문 용어로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님을 죽음으로부터 다시 일으켜 세우심으로써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셨다. 그것이 복음 선포의 핵심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전할 건가? 그것은 각 공동체의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 형식화가 되어 가는 겁니다. 신앙에 관한 내용들을 형식화하면서 그 여러 가지 그것들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어. 기적들에 대한 이야기를 수집하고 그것이 복음으로 이렇게 선포가 되게 되는 거죠. 이런 그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들을 행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확인 그 당신의 힘을 보여주셨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이 올바른 것이고 또 힘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이야기들을 구성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깥에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았으면은 그들을 잘 교육시켜야겠죠. 교리 교육을 해야 됩니다. 선교를 했으면은 교리를 가르쳐야 될 거예요. 네. 새 영세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더 강해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줘야 되고, 믿음이라는 것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동체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수집하게 되었고, 경우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하셨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 현재의 청중들에게 현재의 청중들에게 그 말씀을 적용하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마테오복음서 5장에 나오는 산상설교와 같은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때 예수님 곁에 모였던 이 청중들에게, 구체적인 청중들에게 참 행복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들었던 이 청중들이 어떤 마음으로부터 변화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그 목격자인들은 느꼈었고 알고 있어요. 그럼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그리스도 공동체는 예수님 말씀을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새 영세자들을 권고하기 위한 가르침으로 삼아야겠다는 목적하에서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또 비유 형태의 말씀들까지 가능한 한 수집을 이제 하게 되었고, 그것들을 믿는 사람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는 근거로 제시를 했고, 특별히 그것들을 통해서 새 영세자들의 신앙 성숙을 위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제시를 해줬던 것이죠. 이렇게 수집되었던 것들이 나중에 이제 복음서로 이렇게 복음서라고 하는 글이 만들어지는데 중요한 원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모인 백성들은 역시 하느님을 예배하는 종교의식 예배, 예배라고 두 글자를 씁시다. 네. 선포가 여기를 선포라고 적어놓는 게 낫겠다. 네. 교리 이렇게 이루어졌으면은 또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경배드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은 이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주신 주님께 우리들이 믿고 있는 바를 고백하고 그것들을 감사의 예배를 바침으로써 또 신앙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해 나가게 됩니다. 평일 그 감사송 가운데 4번 감사송, 그 공통 감사송 4번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죠. 아버지께 드리는 이 경배가 아버지께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하느님께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느님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거죠. 네,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가 더 구원의 길로 나아가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감사의 예배 형식이 이제 잡혀 나가고, 특별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뭘 믿는가. 우리 사도신경이든 나중에 더 후대에 나오게 되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이든 여러 가지 이제 공예들을 거치면서 이제 신앙 고백문들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리고 그 이전부터 이제 세례를 받기 전에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라는 내용에 대한 신앙 고백문들이 나왔을 거예요. 그것들이 이제 훗날 복음서에 담겨지게 돼서 역시 복음서의 원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주님께 예배를 바치기 위한 신앙 공동체의 삶은 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됐고, 그를 위해서 다양한 복음 이야기들이 수집이 되는데, 최후의 만찬에 대한 이야기, 자신들이 이제 하고 있는 빵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고 하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처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던가 그 내용들을 담아놓은 이야기가 있어야죠. 그리고 그 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 그걸 통해서 이제 생명의 빵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나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 그것들 이제 지금 성사적인 그 행위들에 대해서 근거가 될 이야기들이 수집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모인 색성은 공동체를 이기게 되죠.
그러니까 다양한 구성원들로 구성된 그리스도 공동체는 결국 그들이 뭐 그 전에 어떤 출신의 노예였든 자유인이었든 뭐 그런 거와 상관없이 같은 신앙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 나름대로의 규칙과 규범을 갖고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일한 신앙 안에 바탕을 둔 공동체적인 삶을 위한 규범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활하셨을 때 어떤 말씀하셨는가를 참조를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담화문들 같은 말씀들이 모여지게 됐고 그 말씀들이 예수님의 복음적인 삶을 위한 규범이나 규율로서 이렇게 제시가 되었고 그것들이 복음서의 원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건,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40년에서 50년여의 이 세월 동안 복음서가 편집되는 이 관계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고 이 이야기들이 이렇게 접근을 해 나갈 수가 있죠. 그 너머에는 이제 요 앞에 있는 이 사건 자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근데 계속 내내 하니까 힘드실 테니까 1시간을 벌써 떠들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10분간 휴식을 한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앞쪽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 차근차근 복음서가 형성되고 이제 그 이야기들이 형성되고 이제 해서 예수 그리스도 사건까지 이렇게 가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자렛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 고백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것들 근데 이제 그 나자렛 사람 예수는 분명히 이제 역사 속 한 순간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사셨던 예수님의 역사적인 모습을 사셨을 거예요. 이때 이 사건에서는.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는 이 과정들을 거슬러 가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것에 도달할 수는 없죠. 예. 그 뭐 환시 속에서 보여주시면 참 좋겠는데 뭐 그런 것도 이제 뭐 그렇게 그런 것들 보여주신 거를 뭐 기록한 책들도 뭐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그것들이 또 다 정확한지 어쩐지도 잘 모르겠고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 구체적 시공간에 사셨던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이제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보고서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서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런 것들도 복음서에 있는 이유가 실제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은 후대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볼 사람들은 보지 않고 믿어야 되거든요. 보지 않고 믿어야 되니까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것들이 그런 말씀들도 이렇게 하셨더랬지 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 내용들이 적혀 있는 걸 거예요. 아무튼 그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을 전해주고 있는 그리스도교 공동체 그리고 그 복음서 저자들이 기록한 것들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주님으로서의 예수님을 느끼고 만나고 깨닫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그리스도 공동체와 증언자들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남겨놓은 이 증언들이 바로 복음서라는 형태의 신약 성경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 성경을 공부하려는 우리가 이제 어떤 길로 가야 할 것인가는 명확한 거죠. 그리고 이것은 부활 이후 시대에 그 이후 시대의 교회를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들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좀 다시 분명하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사진을 가지고 설명을 하셨네요. 요즘은 디지털 카메라를 찍어대니까 이것 것들이 되게 그게 없는데 예전에 흑백 필름으로 사진 좀 찍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혹시? 몇 분 계시네요. 저도 그래도 흑백 작업을 조금 해봐서 그거를 해보셨던 분들은 되게 쏙쏙 와닿는 그런 비유인데 하여튼 예전에는 그래도 그 현상소에 맡겨도 그 필름으로는 찍어보셨죠? 많이들. 네. 자,
지금이야 이제 디지털이기 때문에 찍으면 바로 화면에 그냥 딱 뜹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이 모든 과정들이 그 디지털화되면서 순식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카메라는 찰상 소자인 필름 위에다가 이제 렌즈를 통해서 이제 빛이 들어와 가지고 뭐 빛이 들어와서 이렇게 상이 맺히는 거예요. 맺히는 거고 그 맺힌 것이 화학적으로 기록되든 전자적으로 기록되든 그것이 됐고 그것을 이제 이것들을 해석하는 그걸 풀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진을 보게 되는 거죠.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 프로세싱 과정들이 있어요. 자, 이 복음서를 갖다가 이 필름으로 이제 해석을 했는데요. 이미지를 가지고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사건은 그것을 본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죠. 그때 목격 증인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그 모습들이 정말 가슴 깊이 새겨졌을 겁니다. 그 당시에 뭐 캠코더가 있어가지고 다 다니면서 찍고 뭐 녹음기가 있어가지고 말씀 따고 뭐 이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가슴 속에 이렇게 깊이 그 사건들이 감동적으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러면 그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것이 필름 속에 상이 맺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카메라 안에 있는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어떤 상이 맺혔는지 볼 수가 없어요. 필름은 나중에 다 찍고 난 다음에 이것을 캄캄한 곳에 잘 그 필름 통 안에 잘 말아 넣어서 이제 컴컴한 곳에서 현상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현상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칼라 필름은 보통 이제 기계가 알아서 쫙 했지만은 흑백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흑백은 내가 현상에 골라야 되고 이제 잘 말아 넣어가지고 그 통 안에다가 현상액을 넣고 온도 몇 도에서 교반을 갖다가 뭐 이제 몇 초마다 한 번씩 뒤집어 준다던가 이것 따라서 달라요. 결과물이 다르게 나옵니다. 아무튼 그런 것처럼 여기 이제 이제 필름 자체는 현상에서 그대로 남아있어 볼 수 없는데 이제 현상을 이렇게 하면서 암실에서 작업을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교반하고 뭐 이렇게 현상 해내는 이 작업들이 또 이 하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같은 그 상황에서 똑같은 그걸로 필름의 사진을 찍었다 하더라도 이 현상 해내는 작업들에 따라서 다릅니다. 뭐 지금 요즘 디지털로 작업하시는 분들도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로우 파일이라 그래가지고 그 찰상 소자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컴퓨터에서 현상이라고 불리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그 뭐 칼라도 맞추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처럼 여기에 찍힌 이 그림하고, 그러니까 이 밖에 있던 실제 사건 그림하고 사진 안에서 필름 상에 맺혀서 있는 것을 이 상으로 만들어내는 현상 과정 안에서 그 현상하는 사람들의 그 솜씨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것처럼 이제 그 공동체의 이 공동체의 전승들이라는 것은 이렇게 쫙 하고 사진을 찍었을 때 그 상태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이 제자들의 가슴 속에 이렇게 깊이 새겨졌던, 가슴에 새겨져 있던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어떻게 풀어내느냐, 현상을 어떻게 해느냐에 따라서 이제 또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자, 뭐 여기 나오죠. 현상액을 어떤 현상액을 쓰는 거냐, 코닥 거를 쓸 거냐, 일포들 거 쓸 거냐, 뭐 푸시 거를 쓸 거냐, 그것 따라서 또 나오는 것들이 다르고 거기 각각에 나오는 뭐 이제 설명서대로 어떻게 흔들어 줄 것인가 따라서 거칠게 될 수도 있고 부드럽게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부분을 젊게 할 수 있고 뭐 색깔을 더 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현상 작업이 아니라 인화 작업에서 하는 거긴 한데 뭐 그런 것까지 여기서 지금 사진 강좌가 아니니까 그런 거 잘 필요 없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프린트 해가지고 된 사진으로서 이제 작품으로 볼 때는 이제 현상 다음에 또 인화라는 과정이 있죠. 어떤 현상과 인화라고 하는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상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제 그 현상 작업까지를 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이제 그럼 필름에 상이 맺혀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작품으로서는 이제 종이로 이제 프린트를 그 인화를 해내야 되니까 이제 그 과정들이 지금 인화된 사진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진이죠. 인화를 할 때는 그럼 거기다가 뭐 이제 뭐 다찡이든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을 통해 가지고 뭐 노출을 얼마나 줄 건가 말 건가 이런 것들 가지고서 또 색깔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모습들 통해 것처럼 이제 이 어떤 그리스도 공동체가 이제 이 현상 작업을 하는 거죠. 그 점에선 같지만은 그 구성원들이나 주변 환경이나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그 각 공동체의 복음적인 삶은 그 공동체만의 특성을 지닌 모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각각의 삶이 또 다르긴 하지만은 역시 그리스도교 공동체라고 하는 공통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른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각자의 어떤 그 상황 안에서 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거죠. 어떤 공동체든지 자신이 그리스도교 공동체라고 한다라면은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근거가 되는 그 중심이 된다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은 각각의 삶의 현장, 삶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 특성 있는 복음적인 삶을 이제 현상액, 다른 현상액들을 사용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로 보면은 조금 이해가 할 수가 있죠. 현상액을 어떤 걸 쓰냐에 따라서 그 현상되어 있는 필름의 상이 어떤 것이 다를까, 그리고 인화할 때 쓰는 약품들이나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화된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런 거 모습과 마찬가지로 같은 이 상을 찍은 그것들이라 하지만은 각각의 이제 필름이 만들어졌고 그 필름을 가지고 인화하는 작업들을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또 이제 나오는 결과물은 다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같은 상이 찍혀 있긴 하지만은 그 느낌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 공동체는 복음 사건의 주체인 예수님을 구체적인 실체로서 드러나게 하는 작업장으로서의 암실, 그러니까 이것들이 결국 프린트돼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형태로서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각각의 공동체의 복음적인 삶은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들을 하나하나 특색 있게 표출되게 하는 현상액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간, 각 공동체에서 복음서라고 하는 지금 오늘날 이제 우리가 인쇄된 형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나중에 완전히 이제 이 복음서가 적히고 나면은 그 글로 완전히 적히고 나면 이제 고정된 거잖아요. 이것은 인화되어 있는 사진이에요. 이것은 그걸 보고서 우리가 또 해석하기에 따라서 또 다르긴 하지만은 이제 그 인화되어 있는 최종 결과물이 나오기 전까지의 이 현상소의 그 작업들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레아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찍은 그 필름이나 소아시아 그리스에서 바로에 선포된 예수님에 관한 필름들은 이 현상소에 모아지고 그것들을 사진으로 이렇게 그래서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분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았던 각 지역 그리스도 공동체의 생활한 삶과 그 삶을 통해서 표출된 예수님의 모습들이 현상이 되어서 이 필름들이 다 이렇게 그 상을 드러나게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진들이 막 잔뜩 있으면은 이것이 앨범으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이야기가 형성이 안 되죠. 네. 그래서 그냥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잖아요. 그렇죠? 그냥 낱개로서만 있지만 의미를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서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원칙들이 세워져야 하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뭐 장소의 흐름에 따라 하는 경우들도 있고 어떤 데 보면은 나중에 보겠지만은 주제별로 막 이렇게 이야기들이 모아져 있는 경우들도 있고 이제 공간 복음서들 문제 쪽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하여튼 인물을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그 각각의 편집자의 관점에서 이런 작업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내 복음서 또는 이제 내기 필름, 이제 필름에 담겨진 것들을 이제 인화해서 그 실체를 드러나게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사진 작가가 작품집을 낸다, 아니면 전시를 한다라고 하면 그 그림, 자신들이 찍은 사진 가운데에서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어떤 공간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 아니면은 도록에다가 어떤 순서로 할 것인지, 그것들을 편집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그 사진 한 장 한 장은 그저 하나의 사진이지 어떤 의미를 전달해 주는 자료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뭐 아무렇게나 찍은 사진들이라도 그것을 잘 골라서 어떤 주제로 이렇게 조립을 하게 되면은 분명한 또 의미를 드러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제 이 낱개의 사진들을 모아서 그것을 일정한 순서로 이렇게 편집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참다운 창조적 정신을 가진 이제 참다운 저자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 복음서 저자들이 이제 이 복음서의 참다운 저자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한 가지 삶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네 가지의 서로 다른 필름이라고 표현하기보다 저는 작품집이라고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최종 결과물로서 어떤 우리가 그 복음서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좀 우리 염두해 두고서 그 복음서 형성 과정을 이제 한번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이 학기들 가운데서 이것들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학문적 방법론을 토대로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는 길이고, 아니면 또 다양한 방법론을 토대로 연구가 이루어진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성서무자리는 어떤 것인가, 어떤 데 목적이 있는가에 대한 장이네요. 네. 일단 이제 우리가 그 신약 성경의 그 형성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들을 이렇게 해서 이제 형성 과정을 세 단계로 설명을 했고, 그 단계에서 역할을 했던 주체가 누구였는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신약 그 30페이지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목자리 교재가 갖고 있는 것은 이제 그 학문적인 연구들이 이제 학문적 방법론을 토대로 해가지고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는 길, 이것들은 사실 성경 학자들이 이제 열심히 하는 일이죠. 근데 그리고 후자의 경우는 이제 연구를 이루어진 내용을 토대로서 올바로 깨닫고 깨달은 바를 이제 삶의 현장에 옮겨놓는 그 실천적인 믿음의 삶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나 갑자기 읽었을 때 이게 말이 안 와닿지 나도. 어쨌든 이제 교재를 통해서 이제 사실 학자들이 많이 연구해 놓은 것들을 이렇게 모아 놓은 거죠. 이제 연구한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아마 후자의 경우로서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들 공부하고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그 틀로서 잡고 그것을 그 이해한 말씀을 깨달은 바를 삶의 현장에서 잘 실천할 수 있는 토대를 이렇게 마련하는 것을 이제 열심히 그렇게 해나가도록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의 질문에 봉착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글들이 예수님 사건이 종료되고 나서도 제법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글로서 쓰여졌고,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 공동체들이 복음을 실천적으로 살면서 숙고한 그 결과물이다라고 한다라면은, 과연 우리는 그 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될 것인가? 예. 이제 이 부분에서 역사의 예수라고 하는 3권에서의 장에서 다루긴 하겠지만은 좀 이제 미리 좀 보도록 합시다. 역사적 예수 문제죠. 예수님은 역사적인 존재인가 아니면 공동체가 창출한 존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신앙인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역사적 존재이고 그거라는 것을 당연히 믿고 있으니까 하겠지만은 믿는 부분이지만은 여기 이 부분들의 이 질문을 이제 그렇다라면 쓸데없는 질문이겠죠. 그렇지만은 신약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질문을 좀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차원에서 그냥 인간적인 단순한 차원에서 하고 이제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 믿음으로서의 그 부분들이죠. 자, 뭐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뭐 국가적인 것이 됐든 특정 이익 집단의 것이 됐든 개인적이 되었던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경험들은 하나같이 주석된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앞에 그 뭐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의 비유로 다시 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사건을 갖다가 이제 평가하고 제대로 올바르게 이렇게 그 바라보기 위해서 시간이 걸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들 역시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한 사건들이 이제 그것이 시간이 걸려서 이제 된 거죠. 지금 보면은 뭐 이 부분을 다 보고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뒤로 넘어가가지고 예수님의 역사적인 삶하고 이제 이후에 대한 그분의 삶에 주석한 것을 우리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사에 대한 삶에 대한 후대의 주석은 그분의 삶에 의해서 맺게 된 결실들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체험 주석한 것을 갖다가 맺게 된 결실 말이 안 나가니 지금. 네. 미리 공부를 하면서 되게 여기서 이렇게 쫙 넘어가야지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 종이 쳐가지고 지금 당황한 것 같아요. 빨리 끝내야 될 것만 같은. 네. 3종은 끝내면서 하도록 합시다. 네. 자, 어쨌든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보게 되는 거는 누군가가 주석을 한 것들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고 저 역시 거기다 주석을 붙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경우들이 있죠. 누군가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나에게 해줬는데 그 당시에는 내가 그게 뭔 소린지 이게 뭐야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뭔가 되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 아마 그것은 우리가 또 그 뒤에 어떤 사건들을 겪으면서 그것이 이제 그 말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그 이야기들을 갖다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얘기하는 그 친구의 말에 또 나의 그 어떤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또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예, 그때 그 친구가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하면서 또 내가 그것들을 이제 마치 뭐 이제 지난날 그 친구가 했던 말처럼 재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이야기를 다시 이렇게 해주면서 근데 그것은 내 상황 때문에 나의 기억 속에 있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좀 표현이 안 되냐 이렇게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던 거고 기억에 남아 있었는데 어느 순간 지나서 이게 뭔가 나에게 의미를 가진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럼 그 이야기를 또 나도 누군가에게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럼 그때 내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라고 하는 그것은 그 친구가 얘기한 걸 갖다가 우리가 녹음했다가 틀어주는 것처럼 정확하게 해줄 수는 없는 노릇이죠. 나의 기억에 남아있는 그 내용을 갖다가 표현을 그렇게 내 나름대로 표현을 하는 거지만은 그것이 또 담고 있는 진실성을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때 얘가 말한 거하고 뭐 말투도 약간 다를 수 있고 워딩이 바뀔 수 있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진실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믿는 사람으로서의 독서 차원에서 쪽으로 이제 넘어가 보죠. 그분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 그걸 통해서 그 조명을 받아서야 비로소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뭐 요한복음서에 이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그 당신과 계속 3년을 부대끼면서 살아왔던 그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지금 이것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한다. 예.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 사건을 이들이 경험하고서 그리고 나중에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3년 동안 이렇게 자신들에게 해 주셨던 이 모든 이야기들의 의미를 알아듣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역사적인 예수님의 그 모습하고 나중에 그리스도교 공동체로서 그들의 그 기억 속에 있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서들 안에는 그 나자렛 사람 예수님, 그때 직접 경험한 예수님의 모습이고, 또한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같이 지금 살을 맞대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시지는 않지만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기억과 믿음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두 모습이 복음서들 안에 섞여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초기 공동체의 신자들은 이제 이 나자렛 예수님 모습에다가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연계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갖다가 자꾸 구분해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를 구분해서 이렇게 역사적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만 이렇게 뭐 성경 그 복음 말씀에서 이제 뽑아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어요. 네. 학자들은 원래 그 연구를 어떤 것들을 더 다양하게 해볼까 하고 파고들다 보면은 왜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쓸데없어 보이는 그런 것들도 막 하는 경우들 있죠. 그래갖고 막 복음서에서 이거는 실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일 것 같아. 이거는 실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나중에 교회가 나중에 적어놓은 것 같아. 뭐 이런 것들을 막 분석하고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작업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 안에서 살았던 나자렛 사람 예수님의 모습하고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예수님 모습을 자꾸 좀 분리하고 구분해서 연구하려는 그런 유혹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쓸데없다던가 불가능하다던가 하는 거는 아니죠. 여기서 그걸 주장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그걸 굳이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는 우리는 이 두 모습, 그 실제 역사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거, 그것을 따로 떼놓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두 가지 영역이 다 있지만은 그 결국 같은 주님, 우리 주님이시고 그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고서 그것을 그렇게 그냥 통합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려고 할 때 정말 진정한 모습, 참다운 모습에 우리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다라는 것을 까먹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했어요. 원래 그 안에서 이 개요 부분까지 이제 진행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그냥 다다음 시간에 빨리 이렇게 쫙 하고 들어가는 게 장 구조 자체에서도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방법론에 대해서만 이렇게 쭉 한번 설명을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혹시 또 궁금하신 점이라던가 질문 있으신가요? 목자지는 언제부터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제가 없어서 특강이라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이 추석 연휴죠. 추석 연휴고 10월 달에는 이제 시작을 할 거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나눔과 함께 하시게 될 겁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여기 써가지고 오는 건가요? 조금 이제 본인 것들을 좀 적어 오시고 그것들을 이제 나눔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면은 다른 분들의 내용도 좀 같이 마음에 와닿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좀 적어 보시고 하면 좋아요. 네. 그러면 관유 진도가 좀 네.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다음에 올 때 저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나요? 이게 뒤로 물러나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이후에 올 때 첫째 주로 해서 오면 돼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개요하고서 이제 그 다음 그러니까 원래 그 날짜에 계획되어 있는 부분까지 나가려고 노력을 할 텐데요. 못 나갈 수도 있고요. 근데 그 부분까지 좀 준비를 해오세요. 네, 아시겠죠? 개요 부분들이 그렇게 뭐 양이 많지는 않아 보여서 네, 그 훑고서 바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하시는 거. 네. 예. 아니요, 개신교도 4대 복음서 다 똑같이 있어요. 마가복음이 마르코예요. 네. 그러니까 그 얘네가 보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루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마르코하고 마가하고 같아요. 네. 네. 마가는 이제 그 마르코의 좀 한자 음역 그런 느낌인 거라서요. 네. 예, 왜 우리 프란치스코가 방직어고 뭐 베네딕토가 분도고 하는 것처럼 예, 그 마가는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하고 마르코복음은 같은 말이에요. 예. 그 뭐 이제 혹시 개신교 쪽 자료들을 보시게 될지 모르겠어서 잠깐 조금 첨언을 드리면은 성경을 갖다가 우리는 두 글자로 약어를 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마테오 복음, 마테고, 마르 이렇게 적고 루카하고 요한 이렇게 적죠. 근데 개신교 성경들을 보면은 한 글자로 얘를 표현을 해요. 그래서 마테는 마, 마르코는 막, 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같은 소리예요. 네. 아니 한 글자로 표현하더라고 거기는. 그래서 이제 막은 마르코고, 네. 루카는 그냥 루고, 누인가 누까지 거기는 누가니까 누하고 이렇게 적지. 하여튼 뭐 이런 표기 차이인데요. 네, 4대 복음서는 그러니까 개신교하고 우리하고 구약 성경은 권수가 다른 거 아시죠? 네, 나중에 그 2권쯤에 나오는 초기 공동체가 사용한 성경, 구약 성경 문제에서 뭐 다루게 되기는 할 텐데 구약 성경은 이게 다른데 신약 성경은 똑같습니다. 어차피 같이 그 히랍어로 되어 있는 정경 27권을 다 이렇게 정경으로 보고 있고 그 이제 뭐 이 구약 성경에 그 히랍어로 되어 있는 전해지는 6권들 그 문제 때문에 그 뭐냐 전에도 한번 하긴 한 것 같은데 그 우리는 그러면은 이제 정경들 있죠. 이제 그 성경 목록에 들어와 있는 것들 정경이라고 해요. 그렇죠? 정경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그러면 그 구약 성경들 가운데 히랍어로 적혀 있어 가지고 조금 이제 히브리어 성경보다 약간의 조금 이제 한번 번역된 것들은 좀 가치를 조금 낮게 보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학술적으로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제2경전이라고 그러잖아. 그리고 성경에 안 들어와 있지만 성경과 같은 이제 그 문학 양식으로 되어 있는 작품들이 많이 있어요. 복음서들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야고보 원복음서니 바르나바 복음서니 뭐 여러 가지 그 뭐 복음서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외경이라고 불러요. 근데 개신교 쪽에서는 우리 뭐 정경이 경전이죠. 그리고 제2경전을 외경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외경이라 부르는 성경 바깥에 있는 작품들을 갖다가 위경이라 불러요. 가짜다, 가짜 뭐 경전이다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 혹시 이제 그 성경 신학, 성서 신학과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보통 이제 천주교 책, 개신교 책 잘 구분하지 않고들 많이 활용을 합니다. 실제 성서 학계에서도. 그래서 혹시 개신교 쪽 자료를 보실 때에 이런 차이들, 말 차이들을 갖다가 구분을 해서 보셔야 돼요. 네. 우리 쪽 용어하고 약간 이런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일단 기본적으로 27권 똑같이 다 인정. 네.
구약 성경에서 약간 이제 그 전해지는 게 히브리어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개신교에서 네. 예를 들어 성공회라든지 네.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체계가 있나요? 성공회는 그 공동 번역 성서를 아직까지 잘 쓰고 있기는 하잖아요. 성공회 같은 게. 그렇지만은 성공회는 기본적으로 신학적으로는 개신교 쪽의 신학을 따라가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제 공동 번역 성서도 보면은 이제 가톨릭용이 있고 개신교용이 따로 있습니다. 가톨릭용 개정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우리 그 70인역 성경의 그 순서에 따라서 이제 이 제2경전들이 제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더 예전에 공동번역 개정판 나오기 전에 공동번역을 갖고 계시거나 보시면은 제2경전 부분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개신교용 공동번역에서는 이 제2경전 부분을 갖다가 따로 번역은 해놓기는 했지만은 이제 따로 떨어뜨려 놔요. 예. 그래서 이제 성공회가 사용하고 있는 공동번역 성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그 거기도 이제 그 성경을 지금 갑자기 확신은 안 쓰는데 지금 정확하게 그쪽 확인을 안 해봐가지고 개신교 쪽처럼 30몇째 거기가 46이고 우리가 거기가 39냐 39권 그걸로 예, 그렇게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또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네, 마무리 지을까요? 네. 네, 그래요. 오늘 그 첫째 시간 수고 많으셨고 제가 이제 내일부터 피정에 들어가는 관계로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없습니다. 제가 안 하고 다른 신부님이 하실 거고 여러분들은 나오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주 24일은 한가위니까 또 좋은 이제 명절 보내시기를 바래요. 그럼 마친 기도를 하기 전에 그러면은 우리 그 공지사항이 있다고 그러니까 먼저 좀 하고 예, 그러면은 하고서 마친 기도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네, 안녕하세요. 일권 봉사를 맡은 최정수 대리사입니다. 네, 몇 가지 이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는데요. 좀 전에 신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음 주는 이제 신부님 피정을 가셔야 하기 때문에 대체 강의가 있습니다. 근데 강의실이 여기가 아니고 법무관 702호인데요. 어떻게 가셔야 하느냐 하면 지금 출입구로 들어오셨죠? 그 왼편 계단으로 지금 3층을 올라오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오시지 마시고 출입구로 들어오셔서 곧장 가세요. 그러면 그 뒷 건물이 법무관이에요. 근데 들어가시면 그 층이 4층이에요. 법무관은. 그러면 702호면은 마찬가지로 3층만 올라가시면 702호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시는 거랑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똑같은 시간에 702호 법무관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다음 주 한 번만요. 예, 그때 이제 700일 오시고요. 그 다음 주는 이제 추석이라서 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석에 있어서 많은 의문들을 가지시는데 출석은 어쨌든 지난처럼 입문처럼 3번까지만 수료가 가능하고요. 3번이 이제 넘어가면은 이제 수료가 어려우니까 그 가운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유서를 제출할 경우에 수료가 가능합니다. 경조사 또는 병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지순례. 그런데 성지순례를 어떤 분들은 2주씩 다녀오세요. 그러면 2주 다 혜택을 보느냐고 여쭤보시는데 아니에요. 딱 한 주만. 예, 성지순례를 여러분이 2주, 3주를 갔다 오셔도 출석은 한 주만 인정을 해드립니다. 예, 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경조사는 제출 서류 없이 사무실에다가 이렇게 신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병으로 이제 결석하실 경우에는 뭐 진단서 제출하시기가 어려우시면은 그날 그 영수증 있죠. 진료 받으실 때 그 영수증 갖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다 3번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3번까지는 수료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4번이나 5번 이렇게 결석을 할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데 따라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늦게 등록하신 경우 다 결석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 등록하시면은 지난주 결석이고요. 다음 주까지 이제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다음 주까지. 예, 결석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눔은 10월 1일부터 아마 나눔을 하실 건데요. 나눔 한 번 빠지셔도 개건이 안 되세요. 그리고 나눔 3번 빠지시면 결석 1번 이렇게 인정됩니다. 이제 30분 12시에 신부님께서 강의를 마쳐 주실 거예요. 그러면 12시 30분까지 30분 정도입니다. 뭐 네네. 예, 같은 쭉 이번 학기 끝날 때까지 이렇게 같이 가실 겁니다. 마음에 안 드신다고 바꿔달라고 하신다던가 하지 마시고 서로 마음을 맞추시도록 우리 그리스도교 공동체잖아요. 사랑으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삼종기도로 마치도록 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의 종이오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죽음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종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러면은 10월 달에 뵙겠습니다. 네.